할렐루야, 사랑의 동산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가정 예배 그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1월 17일 주간 되겠습니다. 오늘 3과 내용이고요. 3과의 내용은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가정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오늘 삶과 지혜를 따르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374쪽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 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삶과 지혜를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먼저 삶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삶의 이야기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나누는 글의 제목은 진재혁 목사님의 일상의 영성의 힘에서 나오는 책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유대인이 표적을 구했다면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헬라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지혜였습니다. 철학을 뜻하는 필로소피는 헬라어 필로소피아에서 유래했습니다.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와 지혜를 뜻하는 소피아의 합성어입니다. 직역하면 지혜에 대한 사랑이 되겠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철학이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 지혜를 바라보면 유대인에게 거리낌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도 있죠. 어느 영어 성경은 넌센스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지혜가 얼마나 많은데 십자가 형벌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말이지요. 당치도 않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수많은 발명품을 만든 토마스 에디슨은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 1억 분의 1도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조 세계에서도 그럴진데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을 놓고 함께 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했죠. 특히 행함을 말할 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는 언어요, 말이고요. 다른 하나는 지혜, 즉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는 행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말하며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 전파되면서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실천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사변적인, 그러니까 관념과 생각이 앞서기 시작했지요. 야고보 사도는 본문에서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대조하면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야고보서 3장 야고보 사도가 주장하는 첫 번째, 이 세상에는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가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읽었던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여기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선생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면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5절 말씀이에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마땅히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땅의 지혜는 육신적이지만 하늘의 지혜는 영적이다. 또한 땅의 지혜는 마귀가 주는 지혜이지만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땅의 지혜는 지극히 사변적, 관념적이지만 하늘의 지혜는 실천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의 헬라 철학이 주는 사변적 지혜로 교회 안에서는 참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영적 지도자라면 마땅히 솔선수범해야 함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있는 영적 지도자가 온유함으로 선행을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땅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 나누지만 땅의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결국 마귀적입니다. 여기서 세상적이란 눈에 보이는 멸망당할 이 세상의 유익만 추구한다는 의미고, 정욕적이다라는 것은 육체의 쾌락과 향락만을 도모한다는 의미입니다. 마귀적이다라는 말은 다소 거북스럽지만 그 지혜의 출처의 기원이 마귀 사탄이라는 말이죠. 세상의 정욕과 마귀는 교회를 위협하는 영적인 대적자들입니다. 이러한 땅의 지혜는 결국 교회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이고 또 이기적이고 욕망을 의미합니다. 다툼은 분파를 조성하고 또한 분열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말이죠. 마치 고린도 교회가 분파를 조성해서 다투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땅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와 천국, 신앙과 교회에 대하여서 땅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도 이해하지 못해 무지하죠.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성령의 일도 미련하게 보여도 이것은 다 육신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땅의 지혜는 이것을 거꾸로 정반대로 하죠. 오늘 또 나타나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공동체를 살리는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땅의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학식과 지식과 정보는 풍성한데 오히려 하늘의 지혜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죠.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청지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야같다 칭찬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자칫 매우 충격적으로 들려집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이하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로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직분자, 특히 중직자일수록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성결하고 화평하며 관용하고 온유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또한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우는 주역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세 가지 교훈들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교훈을 놓고 몇 가지 질문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혜 나누기입니다. 첫 번째,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 인문학이 중요한 시대다 합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관한 학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를 발견하는 것이죠. 인문학적인 시각과 철학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이 땅의 지혜뿐만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말은 있습니다. 철학은 사람을 알게 하지만 신학은 하나님을 알게 한다.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땅의 지혜는 왜 공동체 안에서 시기와 다툼을 초래하는지 나누어 봅시다. 앞서서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었듯이 땅의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이익만 추구하고 육체의 쾌락과 향락을 도모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교회를 대적하고 파괴하죠. 마귀 사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기와 다툼을 초래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깁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러했고 현대 많은 교회가 땅의 지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는 절대적으로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정보와 지식보다 하늘의 지혜로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지 돌아보십시다. 현대는 정보와 지식의 홍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옵니다. 심지어 인터넷을 통해서 거짓 정보도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지 못하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보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특히 하늘의 지혜로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마귀 사탄의 역사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모두 종합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크게 세 가지로 전합니다. 첫 번째,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잘 분별하게 하소서. 두 번째,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초래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소서. 세 번째, 공동체를 살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를 주소서. 이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잠깐 찬송 음악에 맞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가정예배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찬송하면서 헌금 드립니다.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살리리. 귀한 가정예배 헌금은 선교 예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정성스러운 이 가정예배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가정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방역 단계가 2단계로 이제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직접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어르신들은 주로 11시 예배에 교회 차량을 이용하셔서 버스를 타고 오시고요. 자가용이 있으신 분들은 일부 예배, 오전 주일 9시 예배로 참여하시면 서로 인원이 분산돼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일에 원활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미 나누어 드렸는데요. 교회 한 해 말씀 카드가 있지요. 이 말씀 카드가 여러 장이 예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요청하시면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예배당에서 함께 뵙게 되면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가정 예배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1월 17일 주간 가정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간에 뵙겠습니다. 샬롬.